안녕하세요. 김덕영 목사입니다. 벌써 1월 마지막 주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이번 한 주 동안도 하늘 양식을 통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9절로 56절입니다. 누가복음 8장 49절로 56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토대로 상식과 말씀이 충돌할 때, 상식과 말씀이 충돌할 때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 한 가지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은 과연 상식적일까요? 아니면 비상식적일까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답을 해보세요. 하나님은 과연 상식적이냐? 아니면 비상식적이냐? 이 질문의 대부분의 신자들은 하나님은 상식적이라고 대답을 할 겁니다. 그러나 상식과 비상식을 나누는 그 기준은 바로 우리 인간의 이성적이고 도덕적인 잣대죠. 그러기에 피조물의 기준으로 창조주를 판단하는 것이 되기에 어떤 의미에서는 모순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은 여전히 상식을 중요시 여겨요. 중시합니다. 요즘 국회에서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야당 국회의원들이 자주 하는 말 가운데 한 가지는 바로 국민 눈높이에서 이 인사청문회 임하겠고 그 장관 후보자들을 검증하겠다라는 거예요. 국민 눈높이. 그렇다면 이 국민 눈높이는 과연 뭘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이 곧 상식이죠. 한마디로 장관이 되려는 사람은 상식이 통하는 삶을 살아와야 했다라는 거예요. 그걸 검증하겠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만으로 들어가 보면 회당장인 야이르라는 사람이 자신의 12살 된 외동딸이 병들어 죽게 되자 예수님을 찾아와서 발 아래 엎드려 자신의 집에 오기를 간청하는 그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는 종교가 다른 무엇보다도 우위에 있던 시기였기에 회당장이라면 유대 사회 속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자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주로 모여서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하고 또 서로 교제를 나누었기 때문이죠. 물론 예루살렘 성전이 있긴 했지만 거리상으로 자주 찾아갈 수도 없을 뿐더러 각 동네마다 회당이 있었는데 그 회당에서 그런 역할들을 좀 감당했던 것이죠. 한마디로 영적인 역할을 감당했단 말이에요. 그런 회당의 장인 회당장이 한낮에 공개적으로 예수님께 찾아와 그것도 무릎을 꿇었다라는 것은 이제 자신의 체면조차도 내려놓겠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참 쉽지 않은 결단이었던 것 같아요. 어쩌면 이런 회당장의 모습을 지켜보는 종교 학자들 있죠. 종교주의자들. 당시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그런 모습을 보았더라면 회당장은 큰 손해까지도 감수해야만 했을 겁니다. 그들이 그냥 놔두지 않았겠죠.
그들은 예수를 눈에 가시로 여기고 있었던 자였기 때문에 그 예수에게 자신들의 지도자 격인 이 회당장이 와서 무릎을 꿇었다? 용납할 수 없는 입장일 거예요. 그렇다면 왜 회당장은 이런 다소 무모한 행동을 했었습니까? 좀 다소 황당할 수 있는 무모한 행동을 했을까요? 바로 자신의 12살 먹은 외동딸을 살리고자 함이었죠. 그렇게 해서 회당장은 이제 예수님을 모시고 집으로 가게 되었는데요. 갑자기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 속에 있었던 한 여인과 예수님이 깊은 대화를 하는 바람에 시간을 지체하게 되었어요. 시간을 지체하게 되었습니다. 회당장의 입장에서는 빨리 예수님을 모시고 가서 자기 딸을 살려야 하는데 자기 생각과는 달리 예수님께서 시간을 지체해버린 거예요. 조금이라도 빨리 예수님을 모시고 집에 가야만 했는데 장애물을 만난 것이죠. 예기치 않은 이 장애물을 만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시간을 지체한 탓일까요?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왔는데 회당장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49절인데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한마디로 회당장의 딸이 죽게 되었으니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을 괴롭히지 말라는 거예요. 즉 어떤 말일까요? 이미 딸이 숨이 멎었는데 예수님이 이런 것에 시간을 낭비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죠. 우리 집에 올 필요 없다는 거예요. 회당장에게 예수님을 그 댁으로 데려갈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정말 그들은 상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상식을 말하고 있죠. 어떤 의미에서는. 실제로 병원에서도 숨이 붙어있는 중증 환우들, 이렇게 응급실에 도착하게 되면요, 그 중증 환우, 아무리 중증이라 하지만 숨이 붙어 있기에 그 환자를 살리고자 몸부림을 칩니다. 의사들이 총동원되어서 그 사람을 살리려고 몸부림을 치죠. 또 주사도 투여하고 약물도 투여하고 또 무엇보다도 좋은 그러한 장비를 가지고 그 사람을 살리려고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유명하고 최고의 병원이라 하더라도 이미 심장이 멎게 되면요, 이제 그 이유는 달라집니다. 완전히 달라져요. 더 이상 의사들이 어떤 노력도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냥 흰천으로 덮어버리죠. 바로 죽음은 자신들이 어떻게 해볼 수도 없는 신의 영역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리 하는 거예요. 따라서 딸의 죽음의 소식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 예수님을 괴롭게 하지 말라는 조언은 회당장의 입장에서는 따라야만 했겠죠. 그것이 상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딸의 죽음의 소식을 가지고 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게 된 예수님. 그 예수님은 이제 회당장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그 내용이 바로 5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 즉 생명의 근원께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즉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자신의 존재를 믿으라는 거예요.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딸이 살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제 회당장은요, 딸의 죽음이라는 상식을 따라야 하는지와 그것이 아니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이야기했던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할지 결정을 스스로 내려야만 했어요. 바로 상식과 말씀이 충돌되었기 때문이죠. 상식과 말씀이 쾅 하고 충돌되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회당장 야이로,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상식을 따랐을까요? 말씀을 따랐을까요? 바로 회당장 야이로는 상식보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과 함께 자신의 집으로 향할 수가 있었죠. 이런 야이로의 모습을 보면서 딸의 죽음을 전한 사람들과 그 집에 있던 사람들 모두 야이로를 향해서 비상식적이라고 놀리지 않았을까요? 아마도 회당장은 비상식적인 사람이라고
낙인이 찍힐지도 모르겠습니다. 야, 회당장은 비상적인 사람이야. 이미 딸이 죽었는데 어떻게 하라고 지금. 그렇지만 회당장은 상식보다는 말씀을 택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그의 믿음을 보고 예수님은 죽은 딸을 살려주셨죠. 바로 소녀야 일어나라. 즉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 달리다굼이라고 나와 있죠.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굼 했을 때 그 말씀을 들은 죽은 딸은 곧 일어나서 살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놀라운 기적이 나타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만큼 우리 주님의 말씀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의 말씀에는 권세가 있어요.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실 능력이 있으시죠. 우주 만물을 말씀 하나로 창조하신 분이기에 우리가 보기에 비상식적으로 보이더라도 우리 주님은 비상식을 상식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말씀 하나로. 따라서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오늘 말씀에 나오는 회당장 야이로와 같이 상식과 말씀이 충돌할 때 상식이 아니라 반드시 말씀을 선택해야 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런 삶을 살겠노라고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공동체가 함께 기도할 제목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상식 때문에 정작 중요한 주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게 하소서. 두 번째로는 우리 교회 기도의 용사 300명과 또 전도회 특공대 70명이 교속길 세워지게 하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달려나갔으면 좋겠습니다.